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5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48절과 49절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이때 기회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물어보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한 방법,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러니까 아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마 문제없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쉽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 보장을 확실히 내가 믿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아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했지만 유대인 당신들은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엄청 올랐습니다. 격분해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48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같다, 귀신 들린 사람 같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잡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 모독이죠.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할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덧붙여서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또 누구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교가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공격했던 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몇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정말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으로 인정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한 인격 모독의 말과 함께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응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똑같이 욕이나 인격 모독의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했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을 해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살 때에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로 이해하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그대로 전달한 예수님,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뭔가 핀트가 맞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를 무시한다, 심지어 마귀 들렸다라고,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럴수록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협박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2절, 53절, 5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근데 지금 당신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이거야말로 당신이 미친 사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죽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머리로 이해하고 육신적인 죽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죽고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들, 선지자들 이미 다 죽었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누구도 다 태어나면 다 죽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지키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궁금한데 당신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나온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하지 않고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5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세 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세.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높인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분께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그분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당신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왔는데 끝에 5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아주 고대하고 기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나를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영적으로 듣지 않는 거죠. 그저 육신적으로 경험적으로 머리로만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했습니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한마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고대하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니 아브라함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신성모독과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격분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기를요, 5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당신은 50세도 안 되었고 아브라함은 나이로 구약시대부터 나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나이인데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 육신의 언어로만 이해하려 했던 유대인들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초지일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람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고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있다라고 현재형의 말씀을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정체를 밝히라 하니 예수님은 이 말을 그대로 또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격분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이 오늘 8장의 마지막 절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겨우겨우 몸을 피해서 성전들을 빠져나가신 이 말씀으로 8장 말씀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돌아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한쪽은 육신의 언어로만 이해하려고 했고, 그러니 서로 말이 맞지 않고 한쪽은 화가 나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은 함께 대항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으니 이참에 죽자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음 해 6월절이 와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죽음의 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돌에 맞아 죽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빠져나가시는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부분에 굉장한 자부심이, 우월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착각이죠, 그죠? 굉장히 착각이죠. 우월감을 느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유대인으로만 태어나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들의 모습 그 자체로 그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데, 그들은 하나의 형식과 행위를 더 크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구나. 우리 안에 혹 유대인 같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우월의식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체, 학교에 있다면 학교의 여러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종교적인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배웠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좀 우리를 생각할 때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격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맞대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럴 때 당당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너무 매이면요, 그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로 굉장히 우리 생활이 의기소침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할 것이고요. 그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그들이 무시하면 굉장히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예고편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대응이라도 하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훨씬 중요함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